저는 이제 이 대학에서 소그룹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그룹 우리 멤버들이 다 나왔어요. 정신이 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오늘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피엔스라고요. 유발 하라리의 책인데요. 이분이 또 한 권을 썼습니다. 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역사를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추하는 책입니다. 저는 오늘 도덕의 발달사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이제 인류가 시작되고서는요, 한 3만 년까지는요,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사피엔스라고 그러죠. 이 사피엔스들이 이제 네안데르탈린을 몰아내고 맘모스를 갖다가 이제 불에다가 구워 먹는 이 지구에서 최고의 포식자의 사피엔스들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이 사피엔스들이 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는 언어였다고 그래요. 언어가 그들이 소통함으로 인해서 네안데르탈린을 몰아낼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들이 이렇게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다가 농경사회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여러분들 상상에. 시간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왜 늘어날까요? 네, 여러분들 분위기가 썰렁한 거 아시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대단히의 사람들이 모여 살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지켜야 되는 질서, 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전이, 남아있는 법전으로는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기원전 1700년경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함무라비 법전이 남아있습니다. 그 법전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신인 내가 함무라비에게 전한다. 이렇게 하면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정의가 지상에서 널리 퍼지고 사악하고 나쁜 것을 폐지하며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보복법을 우리가 시행하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서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보복을 해서 그 질서를 잡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법은 뭐냐면 보복법이 이 지구상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고대 근동에서요, 모든 민족이 이 보복법을 수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교회 다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약성경, 레위기에 이 보복법이 자세히, 세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간들이 이렇게 여럿이 모여 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여유를 갖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에 무슨 생활을 해요? 문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느냐를 고민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공자가 인의 사상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공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양을 아끼기보다는 예를 아끼고 싶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예의를 지키는 삶을 나는 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공자의 제자였던 중공이 스승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일이 뭡니까? 일이 뭡니까? 라는 얘기를 던지게 되죠. 그랬을 때 그 중공에게 들려줬던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나서면 귀히 고하를 막론하고 큰 손님을 대하듯 모시고 사람을 만날 때는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듯이 정성스럽게 대하라. 이것이 인이다.
보복하면서 사는 것이 멋있는 인생이 아니고 인을 베풀면서 사는 것,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사는 것이 사람이 사람같이 사는 것이다 라는 인의 사상을 공자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율법학자였던 힐렐도 이와 유사한 말을 하게 됩니다. 힐렐은 황금률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황금률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네가 싫은 거는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황금률. 네가 싫은 건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즉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보복하면서 사는 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친절을 하고 남에게 대접을 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1년 예수가 탄생하기 이전까지의 이 사회의 도덕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원 3년 예수가 탄생하면서 처음으로 예수가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이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은 사랑하며 사는 거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대단한 거냐.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다. 적어도 사람이 인간답게 살고 가장 멋진 인생을 사는 거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다. 친구를 사랑할 줄 알아. 친구를 사랑해야 돼. 네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네가 산다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산 인생이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랑법을 예수가 최초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식상한 이야기죠. 이건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런 법이 없었어요. 보복법이 있었고 인해사상만이 이 인류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최초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인간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가장 행복한 인생은 사랑하며 사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 예수라는 청년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이제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다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10가지의 계명을 여러분들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는요?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는 거죠? 자, 우상을 섬기지 마라. 세 번째는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다섯 번째는요? 부모를. 여섯 번째는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요? 거짓 증거. 열 번째는요? 아, 대단하십니다. 저 사람은 패스를 줘야 됩니다.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가 준 10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이것을 2가지의 계명으로 딱 함축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요한은 다시 그걸 하나의 계명으로 함축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분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리고 이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본인이 직접 이제 보여주는 삶을 예수는 살아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당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 사람은 사랑으로 실천을 해갑니다. 스승인 본인이 제자의 발을 씻어줍니다. 당시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로마 병정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신을 모른다고 했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속도 없이 아침 밥상을 차려주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사랑이 뭐냐? 이런 거라는 거죠. 내가 스승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는 사랑, 나를 죽이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 나를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밥상을 차려주는 그런 사랑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예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을 했고 제자들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은 사랑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1700년으로 흘러넘어왔습니다. 1700년경에 영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증기기관차가 발명된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던 일들을 기계가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 그대로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생산성은 높아졌지만 심각한 문제, 부작용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일자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자본가, 이 공장 주인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칼 막스는 이 자본론을 철학과 경제학으로 철저히 분석을 해서 제1권 자본론을 그가 출판하게 됩니다. 엥겔스가 2권, 3권을 완성하면서 공산주의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하며 사는 것만으로 인간이 행복해질 수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물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지 인간이 행복해지는 거지 사랑이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이렇게 돈이 한 곳에 몰리는 것이 아니라 분배를 해줘야 된다. 분배를 제대로 공정하게 해줘야만 사람이 불평이 없다. 불만이 없는 행복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지구의 절반이 공산주의가 됩니다. 2년, 3년 사이에 지구의 절반이 기독교를 버리고 공산주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완벽했던 공산주의가 200년이 못 돼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유는 기생충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생충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유를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이 기생충을 이기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칼퇴근을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위해서 개발하려고 뭔가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똑같이 월급을 받으니까.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내가 왜 더 고생을 하느냐. 자본주의는 4배 이상의 성장을 하지만 공산주의는 그대로 그 경제를 유지하는 것에 끝나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이 이기심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심은 어떤 도덕이나 어떤 법이나 어떤 사상에 의해서 정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론, 공산주의 이론이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무너져버리고 말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3차 산업사회가 뭐냐면 디지털, 바이오, 물리학, 이거를 3차인데요. 4차는 여기에다가 이 3차에다가 플러스 융합을 하는 거예요. 융합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4차 산업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바이오 시대, 이건희 회장님이 지금 살아계셔요. 근데 이게 이제 의학이 발달되고 바이오 시대가 발달되면 그분이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와서 경영에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의학이 이렇게 발달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200세, 300세 시대를 맞이할지도 몰라요. 네. 급속도로 50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올지 누구도 장담이 안 돼요. 적어도 400살, 500살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발달돼가지고 무인 자동차가 다니고 있잖아요.
로봇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 하나만 볼까요? 핸드폰. 우리 핸드폰 모든 지식이 여기 있잖아. 사전을 찾을 일이 없잖아. 정보가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유통도 가능하잖아. 은행 갈 일도 없잖아. 은행도 하잖아. 우리 삼성이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인공지능만 넣어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다 삼성 갤럭시를 가지고 다닌다. 삼성이 세계를 지배하는 날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이 이렇게 이제 제대로 성장을 해 가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만 이게 후쿠시마처럼 문제가 발생되면 그 피해 또한 막대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4차 산업이 제대로 잘 가면 인간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지만 문제가 발생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럼 이 4차 산업과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뭐냐면 4차 산업과 자본주의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자본이 한쪽으로 편중되면 그 자본이 힘이 됩니다. 만약에 정말 삼성이 이거를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것으로 만든다. 삼성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나라의 예산, 우리나라 예산을 뛰어넘는 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본주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자본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기심이 발동한다는 겁니다. 난소공처럼 산업화가 오면 당연히 뭐가 발생되느냐 하면 매연이 발생되는 거죠. 필연적으로 발생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점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출산율을 볼까요? 0.97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녀 한 명을, 부부가 한 명을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을 하지 않는 부부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아이들을 출산하지 않을까요? 내 인생을 너 때문에, 애 때문에 소비하고 싶지 않다는 이기심 때문에. 국가가 여러 가지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지만 절대로 이기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편리하고 살고 싶은 이것을, 이 욕심을, 이 이기심을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에 이제 인구 절벽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 복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 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 자녀에게, 누구에게 허비하고 싶지 않은 그 이기심이 지금 작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살률이 0.75입니다. 하루에 75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또 다른 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노인층에서, 빈곤층에서 자살률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에 의한 극단적 선택자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에다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빈곤층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많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해가는 것. 그래서 하루에 75.5명이 평균적으로 자살하는 세계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율자동차 시대가 곧 열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사라지겠어요? 기사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간호사가 이제 누가 대신하느냐? 로봇이 간호사의 역할들을 대신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이 난리인데 1차 산업 때보다도 더 많은 실직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가 지금 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핸드폰을 모두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사람하고 살지를 않아. 누구하고 살아요? 핸드폰하고 살아요. 이제 기계하고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도덕, 인간성, 인간미 이런 것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특별히 약자, 노인, 무능력자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든 대학을 졸업했고 졸업해서 나가면 어딘가 여러분들은 먹고 살 자리가 생길 겁니다. 그러나
약자들, 노인들, 사회 부정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 차 산업 사회가 이제 적응하지 못한 이 사람들은 이제 미래의 산업 사회인 이 사회에서 생존 자체도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텐데, 그러면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냐? 정부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냐? 이 약자들을 누가 구원해 줄 거냐? 마징가가 있어서 마징가가 짠하고 나타날 거냐? 누가 이 4차 산업이나 또 4차 산업에 통해서 그 음지에서 있는 사람들을 누가 구원해 줄 거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죠.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자크 헬렐이 그래서 그 대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 말고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구가 구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자크 헬렐이 얘기하는 기독교인이다 하면 정말 예수를 닮아서 예수처럼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을 가지고 내가 아는 너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내가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그 참다운 제자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이 지구의 유일한 희망은 이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고 자크 헬렐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4차 산업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학점이나 취업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하게 될 겁니다. 저의 대학 시절 생각해보면 이 작은 캠퍼스, 이 대학 안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했던 시절이 적어도 2년이 넘는 시간들을 이곳에서 방황을 했었습니다. 다행인 건 그때 그래도 나와 함께 해줬던, 내 이야기를, 쓸데없는 이야기를 들어줬던 선배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작은 곳에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4차 산업을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이 대학에서 따뜻한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밥 잘 사주는 선배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한 끼로 사는 친구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중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한 끼로 살아가는 친구가 없는지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이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을 대비는 못해도 우리의 가슴이 따뜻한 청년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저는 이거 KC대학에서 자크 헬렐이 얘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기심으로 불타는 그러한 청년이 아니라 이타심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사랑으로 끌어안는 그러한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학에서 많이 배출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